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잠시 출타하셨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일정이 있어서 출타하셨는데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 안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 그리고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 먼저 읽고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로 모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증의 말씀도 함께 듣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준비하심을 저희들을 믿습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와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급한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말에 죽 써서 개 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참 재밌는 말인 것 같은데요, 죽 써서 개 줬다는 말, 이 말을 들은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죽 써서 개 주는 것이 아껴서 똥 되는 것보단 낫다. 사람들이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리품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시나요? 전리품? 이 전리품은 전쟁에서 이긴 쪽이 빼앗아온 값진 물건을 일컫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도 노예로 부릴 수 있었기 때문에 물건 취급을 했기 때문에 다 이 전리품에 속해 있었습니다. 북쪽 네 왕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와서 빼앗아간 그 전리품들 중에서 지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전리품 중에 롯의 가족과 그리고 롯이 가졌던 모든 소유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쫓아가서 크게 이기고 롯과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를 맞이했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이제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리게 되지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제가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소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그 네 왕들, 네 개의 나라들을 섬기던 이 가나안의 5 왕들이죠. 그 5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돔입니다. 이 북쪽 네 왕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배반하고 조공을 끄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모르는, 이런 정쟁을 잘 모르고 있던 롯이 그 소돔 땅을 선택했고 조금씩 소돔에 가까워져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롯의 눈에는 소돔이 우리 성경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애굽 땅과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젊은 롯은 이 소돔이라는 도시가 주는 그 화려함 속에 정신을 팔려서 지금 앞뒤 안 가리고 그곳에 조금씩 끌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소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더라. 하나님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롯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롯이 가서는 안 될 곳에 조금씩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소돔 왕과 다른 왕들은 그 배반을 하고 나서 당연히 북쪽에서 왕들이 쳐들어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기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죠. 사람들도 모으고 무기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전략을 짰습니다. 이 그돌라 오멜의 동맹군을 잡기 위한 그런 전략을 짰던 것이죠. 자기에게 유리한 곳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유인했습니다.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넓은 곳이었는데 그 골짜기에 역청구덩이가 많았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꾀는 썼지만 결국 자기들이 그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역청은 성경에서 그 유대 지방에, 그러니까 그 중동 지방에 많이 있는, 흔하게 있었던 것들인데 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스팔트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역청은 일종의 석유 찌꺼기 같은 것인데 끈적거리는 기름이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썼던 천연 방수제였습니다. 14장 10절 말씀,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소돔 왕도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소돔 왕도 그 전쟁에 참여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섬기고 있던 그런 왕, 식민지였죠. 그들에게 배반하고 이쯤이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힘자랑을 한번 해보려 했다가 전쟁에 지는 바람에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는 그런 창피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소돔 왕이 살렘 왕과 함께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 다시 왕복을 차려입고 잘 차려입고 지금 살렘 왕과 함께 나온 것입니다. 살렘 왕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아브라함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통했습니다. 소돔 왕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찾아보니까 기독신문의 한 칼럼에 그를 기회주의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은 언제나 잘 차려입고 높아 보이고 영적으로 뛰어나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 항상 옆에서 아부하면서 그들의 힘을 이용합니다. 소돔 왕이 오늘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상황 속에서 이 소돔 왕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말 한마디부터 정떨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소돔 왕이 그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그가 한 일이라고는 도망가다가 역청구덩이에 빠진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몇몇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롯을 찾아오는 대승리를 거두고 지금 기분이 좋아서 돌아오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사람은 내게 돌리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이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미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어느새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읽어오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그와 함께 싸운 그들의 동료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맹들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어찌 보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에 함께 동참해서 싸웠습니다. 어찌하면
어쩌면 이익을 공유한 사람들이죠. 어쩌면 그들도 자기 식구들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고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전쟁에 함께 나가 싸운 것이죠. 우리나라도 함께한 혈맹국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 땅의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말을 굳이 14장 마지막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싸운 이방인 형제들,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이방인 형제들을 기억하고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악한 마귀인 것이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한, 우리가 피는 섞이지 않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싸우는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부자 됐다는 말을 듣기 싫다라는 말입니다. 2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 거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을 맞으러 온 이 소돔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요구를 하나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와서 한다는 소리가 마치 거래하듯이 사람은 내게 주고 물품은 가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그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당신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는 듣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많이 빼앗아 왔습니다. 사람들도 찾아오고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전쟁에서 찾아온 전리품 중에 가장 큰 전리품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번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싸우러 올라가면서 당연히 이 네 왕의 군대가 지금 여기 318명과 동네 아저씨 몇 명보다는 너무 많은 군대라는 것, 그들은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전쟁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 그를 구해야 한다는, 그에게는 초이스가 없었습니다. 올라가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전쟁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략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길 내내 간절히 기도했던 이 아브라함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긴 이유를 우리에게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병을 거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믿고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승리의 이유를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극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는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겐 모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돈으로 비길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귀중한 보배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 억만금을 준다 해도 내가 살 수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그가 믿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절대 놓칠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오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조금 더 생겼습니다. 난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래, 가져라. 난 이딴 거 필요 없다. 난 하나님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고 내가 가진 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왕 때문에 부자 됐다는 얘기는 듣기 싫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바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가 주어졌는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은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을 것인데, 만약 그가 그 물건들을 다 취하였다면 사상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저 소돔왕 때문에 돈 벌었어,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누가 가져가는 것이죠? 바로 소돔왕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부자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없어도, 이 물건들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한 것이죠. 이 모든 성공은 다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이 남은 것은 다 줘버렸습니다. 남은 전리품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죽소서 개 줬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얻은 가장 큰 전리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빼앗긴 영혼들을 찾아오는 싸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냥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내가 가겠다, 재지 않고 따지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일어서서 주님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오는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들에게 빼앗긴 것들 많은데 그들 중에 하나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빼앗긴 것이죠. 그것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빼앗겼습니까? 어떤 분은 어려운 기간 동안에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의 은혜가 안 되니까 전화를 갖다 놓고 동영상으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것들을 다시 찾아오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열정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것들도 오늘 다시 우리 가슴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얻는 가장 큰 전리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영혼이라면 그 영혼들을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자녀 세대라면 하나님 그 자녀의 세대들, 어린 영혼들을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구원의 즐거움이면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 찬송의 기쁨, 우리 삶 가운데서 찾아와야 될 많은 것들, 우리가 우리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싸움은 하나님 그저 우리가 결단하고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얻어야 될 많은 전리품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잃어버린 조카 롯을 향하여 달려갔던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들이 가득히 메워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구원받기로 작전된 자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아오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역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감격하며 주님을 만났던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를 험담하고 욕하였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입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로 변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실 빈 공간들 많은데 하나님 여기저기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목소리가 넘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어졌던 아버지의 기도의 끈들이 열리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오래전에 정말 감격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누렸던 것들을 다시 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워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영혼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소리로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걸 살아가며 정말 살맛 나는 삶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싸움을 싸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실망하며 주저앉아 있었다면 주님 찾아오셔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옵시고,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싸움을 결단하며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직, 그것들을 우리가 아직 의지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과감히 결단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믿음이라는 가장 큰 전리품들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단기 선교를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선교를 떠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용기를 내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탈취물과 그 전리품들을 돌아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다시 세상으로 선교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잠깐 출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